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이죠.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기도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첫 시간에 좀 나누면서 기도는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또 무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시간의 핵심이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가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적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면 이 주기도문은 크게 부름과 간구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부름이란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어떤 분을 불러서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인가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부름이고, 그 다음에 간구,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네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 부름, 그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 또한 특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아버지 또한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로 기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부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뭘 필요한지,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만 불러도 얘가 왜 여기 와 앉아 있구나,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채우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랬죠. 우리는 아무리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아도 실질적으로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의뢰하고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의뢰하고 또 자녀들을 의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자녀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깨끗게 씻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그가 그 구하는 것에 합당한 어,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부름의 의미인데, 그것이 단지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다, 공동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나와 내 자녀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버지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공동체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어떻게 다른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땅에 있는 자이고, 나는 낮은 자이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힌 자이지만,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불러 아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나와 다른 높으시고 초월적이며 또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위험에 뛰어나신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고백되어져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빨리 이제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환원해야 할 때는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해서 앞에 내용을 하면, 그리고 참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초월적이시면서 능력과 권위가 한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섰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 낮은 나를 이 시간과 공간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고 또는 외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참으로 나의 이 한계가 있는 생각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 길 아닌 하나님의 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심을 의식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나와 차원이 다른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분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그래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함이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축복임을 알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시고 초월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우리는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한계가 있고 낮고 정말 무능력하잖아요. 때로는 너무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경쟁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시고 나보다 높으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쫄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자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초월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담대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특별함은 나를 위축하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높임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채워질 부요한 축복을 위한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팀 켈러는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외심을 가지게 하잖아요. 근데 경외라는 게 이제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라, 그렇게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구약에 나오는 뭐 멸절하라, 그 다음에 막 번개를 치고 막 그렇게 해서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함은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에 대해서 그런 정말 복됨, 그게 나에게는 참 가치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경외가. 그래서 이거를 팀 켈러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데 나는 낮아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서 참으로 큰 어떤 마음의 경외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예를 어떤 예를 들냐면 내 손에 아주 막
수억 건 되는 고려청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려청자를 들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떨리겠죠. 근데 그 떨림이 이게 내가 깨면 어쩔까 이런 떨림보다는 이 귀중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품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함과 거기에서 오는 경외감 있잖아요. 이 설명을 잘 안 되죠. 그 꽃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큰 행복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그 꽃병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그럼에도 이걸 내가 소유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 이제 그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경외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런 동의가 되던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 복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과연 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나는 온전한가?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을 경외감이라고 하는,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또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칼빈도 이거를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 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좋다, 감사하다,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의미다. 그래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냥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은행 창고에 가서 그냥 그 카드 내밀듯이 그런 의미가 아닌, 그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 아버지 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 그 불러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이런 경외감과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잘 묵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부름 다음에 뭐였죠? 간구죠, 간구. 간구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네 가지 간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이제 의문이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에
마음을 힘을 보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시나? 좀 제가 대바라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과연 그런 뜻일까? 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거룩하다고 해서 누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분이 아니고요.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일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홀로 다 행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지 꼭 잘못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한가 우리 우리 잽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대화의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 이익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결단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은 그 거룩하게 되어짐이 누군가에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미를 이제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나를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에 허물이 되지는 않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과 행위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과 결단인 동시에 그거를 이렇게 기도하는 나 자신을 봄으로써 내가 그와 같은 삶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어떤 자리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결국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라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 기도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앞에 예를 통해서 즉 나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해진다라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거룩해질까요?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겠죠.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까요? 내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결국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하는 내 선자리를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너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요 또 그런 은혜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기도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는, 그래서 그 기도에 합당한 자인가를 나를 돌이켜봄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듯이 나도 그의 자녀다움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그 영광 안에 그 은혜 안에 나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팩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을 말씀하신 1차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신 기도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또 뭘까를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자녀됨을 인식하고 그 거룩함의 자녀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의 초청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도 뜻이 이루어지고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어떻게 그 일에 동참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우리를 어디까지, 그 자리에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와 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에까지 높이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동력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이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자라고 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줬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진정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근본적인 그 맥락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강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건 세상의 어떤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느 종교에 가서 그 신도가 그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관계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 기도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함으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 즉 나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렇게 살 결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일었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부르짖다가 끝날 때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허전함과 또 그 불안함들이, 두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땅의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에 나를 맡기는데 이를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영혼이 깊은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 항목이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말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주 면밀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행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의 징표가 뭔가,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간구는 무엇을 요청한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담은 신앙 고백이고 결단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경배와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천지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죄인인 우리조차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누릴 그 구원과 그 축복과 그 생명과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의, 우리의 간구의 최대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대치가 어디냐?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개개인의 모든 소망과 소원, 기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 때 역시 어떻게 우리의 소망함과 우리의 간구함이 그 안에서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목적, 삶의 순간순간에 부닥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100사람이면 어쩌면 100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을 거예요. 아니, 100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하나 문제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백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면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의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띄워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과연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음, 자격과 또 그런 모습인가 보게 되고, 그렇게 에,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불러 초청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나를 초청하는 그런 기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한다라는 게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